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10장 26절 말씀부터 마지막 3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10장 18절 말씀까지 우리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성, 뛰어나심,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말한다면 그는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완전한 속죄를 받은 우리들, 이제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제 첫 번째 시간 여러분 강의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특권을 얻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특권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경고를 먼저 하고 경고를 한 다음에 이들이 과거에 잘 해왔던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담대함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속죄의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그를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 그와 함께 동행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26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부터 31절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받았으면 그 진리를 꼭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자는 우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짐짓 죄를 범한즉 이랬습니다. 짐짓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의도적인 죄, 고의적인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고의적인 죄를 범했을 때 다시 속죄 제사가 없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이제 심판을 기다려야 된다.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이제 심판의 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러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면 여기 언약의 피는 뭘까요? 새 언약이죠. 그러면 이겁니다. 앞에 28절은 옛 언약에서 그 옛 언약인 율법을 폐한 자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완전한 새 언약을
파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새 언약을 폐한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29절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를 거룩하게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가 새 언약의 피로 거룩하게 우리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단번에 그의 몸을 들이셨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그가 피 흘려 죽으셨다. 여러분, 그러한 자를 거룩하게 했다.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자, 이렇게 새 언약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에게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그 다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하라. 거기 줄칩니다. 그러면 29절은 뭘 얘기하냐면, 새 언약하에서 짐짓 죄를 범한 자,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형벌을 받는다. 그런데 옛 언약보다 더 큰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중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았다 하는 것. 두 번째,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새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여러분, 새 언약의 피로만 우리가 정결케 되고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속죄, 완전 속죄를 이룬 그 피를 부정한 것에 여겼다. 세 번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는가를 너희는 생각하라. 그 형벌을 생각하라. 심판을 좀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뭡니까? 강력하게 그리스도를 버리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을 버리면 안 된다.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신 성령의 은혜를 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서울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폐한 자, 율법을 폐한 자도 죽었다는 것이죠. 하물며 새 언약을 버리고 떠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 새 언약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굳건히 붙잡고 은혜의 성령을 굳건히 붙잡는 이러한 성도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2절, 강력하게 생각하라, 형벌을 생각하라 하면서 경고를, 메시지를 던졌던 이 저자는 32절에 전날에 주칩니다. 그럼 과거를 말합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여기 빛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을 받았다 쉽게 표현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그 받은 후에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이 6장 4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번 빚을 받고 이랬습니다. 자, 이제 빚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거기 생각하라 또 줄칩니다. 자, 오늘 저자는 앞부분에서는 너희 형벌, 심판을 좀 생각하라. 배도하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라.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여기서는 또한 우리들에게 생각하라 이러는데 뭘 생각합니까? 이들이 과거에 구원받은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에서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저자는 너희들이 과거에 고난의 큰 싸움에서 인내로 승리했다. 그때를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기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과거의 고난 속에서 여러분 승리했던 그러한 순간들을 생각하십시오. 생각하라. 오늘 두 번씩이나 하나는 경고에 대해서 생각하라. 또 하나는 이들이 과거에 승리했던 그 시간을 생각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혹은 그래서 고난의 큰 싸움에서 견뎌낸 것을 한번 생각합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들은 예수 똑바로 믿고 예수 중심으로 살기에 비방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똑바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비방, 환난, 그리고 구경거리가 되고 또 혹은 이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며, 이러한 형편은 어떤 의미냐? 비방받고 환난을 당하고 남들의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서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그러한 고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남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에게 찾아가 줘서 그와 교제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여러분 갇혀있는 자를 동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정했다는 말을 표준 세번역은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또 우리말 성경은 함께 아파했다 말합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과 가서 함께 해주었습니다. 고통을 같이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같이 아파합니다. 동정이라는 것은 남이 어려움을 생각하여 주는 것입니다. 남을 이해하고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감옥에 갇힌 자와 함께 해줬습니다. 그 고통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이들은 자신의 재산을 빼앗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재산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이들이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은 고대 로마법에서는 재산을 몰수하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박해를 통해서 재산을 몰수당하는데, 이러한 몰수당할 때 우리를 기쁘게 당했다, 기쁨으로 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더 좋고 영구한 영원한 소유, 영원한 재산이 있음을 알미라.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추방당하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더 좋고 영원한 재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재물을 다 뺏겨도
자기들은 저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이들은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제까지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의 큰 싸움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을 좀 생각하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생활에 적용합니다. 첫 번째,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혹시 오늘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구경거리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합니다.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는 자가 되었다. 적용해 봅시다. 오늘 우리 주변에 비난받고 환난을 당하고 남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해 줍시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교인들 이들의 신앙에서 나타났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꼭 적용합시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비방받고 환난당하고 구경거리가 된 이러한 사람들과 교제해 주면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빠지겠습니다. 그들을 동정하고 우리 주변을 봅니다.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동정하고 고통을 함께 나눕시다. 우리 주변을 보면서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해주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면서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재산적인 손해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재산적인 손해를 보면서도 기쁘게 여겼던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재산은, 영원한 재산은, 더 좋고 영원한 재산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한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이 3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자, 이렇게 전날에 이들이 고난의 큰 싸움에서 견뎌내면서 인내하면서 승리했던 것을 생각하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산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줄칩니다. 생각하라. 아까 29절 경고의 메시지, 형벌을 생각하라. 심판을 생각하라. 두 번째, 너희들이 고난의 큰 싸움에서 인내하며 승리했던 것을 생각하라. 32절. 그리고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표준 세번역은 확신으로 번역했습니다.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니까 너희 담대함, 너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좀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 우리의 영구한 소유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그 확신을 버리지 않으면 뭘 받아요? 큰 상을
얻게 하리라.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36절입니다. 38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 동그라미 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제 저자는 당시의 이 수신자들에게 인내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말합니다. 그러면 아까 32절에도 고난의 큰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이들은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인내했던 것을 생각하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잠깐 후엔 오시리가 오시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재림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 줄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 믿음 동그라미 칩니다.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심껏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성심껏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삽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한 날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뒤로 물러가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후퇴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기뻐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인은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우리는 동그라미 칩니다. 우리는, 오늘 저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신앙의 퇴보를 통하여, 신앙의 배도를 통하여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에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오늘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모든 죄를 그의 피로 속죄함 받은 것을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새 언약의 피로 자기 피를 통하여 새 언약을 세우셨음을 우리는 믿고
또한 은혜의 성령을 믿는 우리들 꼭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새 언약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을 생각하라 경고합니다. 배도하면, 주님을 버리고 떠나면 멸망할 것을 생각하라. 두 번째, 또 생각하라 말합니다. 과거에 여기 보면 전날에 너희가 구원받은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인내하며 승리한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서 승리했던 것을 나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방과 환난과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친구가 돼서 교제해 주는 자,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자가 되자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정해 주자고, 함께 해주면서 힘을 주자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소유를 많이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귀한 재물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저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임을, 내가 그의 나라의 상속자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살아가자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담대함을 잊지 맙시다. 확신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삽시다. 그리고 인내합시다. 어려울 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경고의 메시지로 멸망할까 심판받을까 생각하라. 배도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예수를 버리고 떠나면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므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고 말하고, 새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하고, 또한 은혜의 성령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는 줄 믿사오니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방송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과거의 고난의 큰 싸움 속에서 인내하며 승리했던 것을 생각하라 말씀해 주시면서 그때 이겼기에 지금 너희들이 그때의 상황 들어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며 그들에게 위로해주며 힘이 되어주는 한날이 되라고 오늘도 말씀해주고 있기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움 당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며 기도해주며 위로의 말씀을 줄 수 있는 한날이 되기를 원하며 이 어렵고 힘든 때 담대함 확신을 가지고 또한 인내함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사오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